예전의 이야기 중에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10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이 어린 것이 원님이 되어서 나으리 나으리 호칭을 불러대려 하니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유지들이 어린 사또 한번 시험도 해보고 골탕도 좀 먹여보자 이렇게 이제 작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유지 중에 한 사람이 이 꼬마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큰일이 났습니다. 제 갓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원님은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제 이 갓을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 원님이 대뜸 하는 말이 뱃사공을 좀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뱃사공에게 말합니다. 배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에서 바람이 불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제발 북에서 바람이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야 하는데 동에서 바람이 오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제발 서에서 바람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원님이 말합니다. 옛기 바로 너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부는구나. 북으로 바람이 오라고 또 남으로 오라고 서로 동으로 오라고 자꾸 그렇게 불러대니까 회오리 바람에 유지들의 갓이 다 날아가기에 이제는 뱃사공 너희가 갓을 만들어 이 유지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뱃사공이 난처해 할 때에 이 원님이 하나 더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어오는 것이니까 저 유지가 돌로 갓을 만들어서 다시는 머리에 얹어놓고 갓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아주 무거운 돌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유지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 원님이 말합니다. 이방 저쪽에 가서 수수대 하나를 꺾고 수수대를 가져다가 드리니까 원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수수대를 유지양반 당신의 소매자락에 꺾지 않고 넣어보시오. 이 수수대를 소매에 넣는데 꺾지 않고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지가 말합니다. 이 수수대를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 그 수수대가 몇 년 된 것이요? 1년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원님이 말합니다. 1년 된 수수대도 소매자락에 넣지 못하거늘 10년 된 나를 너의 소나기에 넣으려 하느냐. 기가 막히죠? 이런 꼬마 원님들이 우리 교육부서에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는 정말 지혜로운 어떤 원님 이야기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1000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1000번제 하면은 이렇게 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린 것으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뭐 1000일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첫날을 이렇게 나누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일시에 드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너에게 줄까 한번 구해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 꿈속에서도 정말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하기도 어려운 작은 아이인데 수많은 백성을 헤아리고 국사를 살펴보아야 하니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에 감동하셨습니다. 일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라고 하면 영광을 달라고 영토를 달라고 부와 명예를 달라고 할진데 너는 내게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하니 마치 이것도 금도끼 은도끼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함께 그가 구한 지혜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제 그가 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대강은 잘 압니다. 어느 창기가 두 명의 창기가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사흘, 즉 3일간의 각각 해산을 합니다.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한 집에 함께 지내면서 몸을 풀었는데 이 즐거운 날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이 어린 영아의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자는 바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죽었으니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 자기 죽은 아들을 옆에 있는 아들과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것도 모른 채 옆에 자고 있던 여인이 일어나 보니 어제만 해도 생생했던 자기의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서로 창기 두 여인이 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요, 죽은 아이가 저쪽의 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판결을 내립니까? 야, 이거 참 어렵다. 오늘 22절에 왕이 이 여자가 말한 것, 저 여자가 말한 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낸 지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반반 가지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그리하소서라고 말하고 한 여자는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제 알았다. 바로 저 여자가 그 어미구나 하면서 아기를 나누기를 거절하는 여인이야말로 참 어미라고 판결합니다. 세상에는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 하는 것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모방 욕망이죠. 남이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좀 갖고 싶고, 남이 핸드폰을 좀 바꾸면 나도 핸드폰을 좀 바꿔야만 갖고, 남이 어디 좋은 데 갔다고 하면 나도 기회만 있으면 좀 가보고 싶고, 그리고 남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나도 시간 내서 먹어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것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 정도는 살고 싶고, 나도 누군가랑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모방 욕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매체, 또 광고, 인터넷을 통해 안 그래도 갖고 있는 이 모방 욕망을 얼마나 가속화시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결핍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결핍, 그것이 비로소 채워질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이 채워질 때만 나는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설적으로 결핍이 있고 불행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구입하던 차에 아이고, 이 물건 바로 이분이 지금 사가지고 가서 없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진짜 오늘 엄청나구나, 감사원금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늘 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 내렸는데 그 버스가 다음 정류장 향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할렐루야, 나 얼마나 오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본의 아니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엎드러지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는 참 감사하구나.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우리는 내 자신의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건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재산을 잃어버렸네, 눈물을 흘립니다. 지나가던 부자, 여기서 부자는 이제 가난한데 아버지와 아들 부자. 아버지가 말하죠. 이야, 너는 아버지 잘 만났다. 왜요? 저렇게 불탈 건물도 없으니 얼마나 너는 행복한 인생이냐. 아버지 잘 만난 줄 알고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남의 결핍을 통해 오히려 내 자신의 행복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내 행복을 느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결핍 혹은 내 결핍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결핍을 채움으로써 행복을 느끼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의 욕망의 문제요,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아기를 가져온 두 여인은 단순히 단순히 그 아기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요, 인생의 결핍을 다른 사람처럼 살아서 나름대로 채워보고자 했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처럼 욕망하고 결핍을 채워보고자 하는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인데요, 자녀를 가졌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업을 갖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남편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창기 여인들의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아마도 깊은 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인들도 어떠한 삶의 까닭으로 인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몸 파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테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보통의 삶을 이 여인들도 소망하며 살아왔겠죠. 그러나 삶의 어떠한 까닭으로 이 여인들의 꿈은 꺾여졌고,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아기를 기르면서 나도 보통의 여인네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내게 허락될 수 없는 것일까? 아마도 이 여인 중 한 사람은 적어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몸을 파는 과정 중에 아기를 스스로 갖게 된 것이죠. 아기를 기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일반의 여인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모성애 마저 앞서 드린 모방 욕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정적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도 자신의 결핍을 보았고 그 결핍을 아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함께 동업을 하고 있는 여인이 가만 보니까 나도 저 여인처럼 아들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나도 새끼 하나를 기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기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아기를 갖게 된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도 자신의 결핍을 보았고, 저 여인이 사는 모습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서로의 욕망과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부추겨서 이 두 여인은 다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의 결핍을 보고 그리고 결핍을 채우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핍을 보고 때로는 더 노력하죠. 그리고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남들보다 땀을 더 흘립니다. 사실은 이 결핍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늘 결핍을 채워야만 내가 행복하고 늘 결핍을 채워야만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에게 큰 불행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채워놓고 나면 결핍의 그릇은 언제나 확장되어 있습니다. 채워놨는데 옆을 보면 그 사람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어느새 내 마음은 다시 한번 욕망이 불 끓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부조리함입니다. 결핍을 보고 채우지만 다시 그것이 커져 있어 욕망하고 그것을 다시 채우고, 그러나 늘 부족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시대의 병이요, 그리고 우리를 늘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는 중요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크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중국 우한 때문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인류의 욕망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19로 인간 활동이 저조해지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저만 해도요, 벼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코로나19만 끝나봐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봐야지.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도 코로나19 끝나기만 해봐라.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리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생태계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여인 모두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간에 남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욕망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 얼마나 큰 삶의 미천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시대의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두 여인 모두 아들을 가졌으니까 그 만족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인생 비록 비루하지만 나 이제 결핍 채워졌다고 말하던 그 어느 날 밤 적어도 한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욕망하였고 위험을 무릅써서 자신의 결핍을 채웠는데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기가 죽었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남과 비교하여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결코 삶에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에 아들 하나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엔 생명이 없고 오히려 사망이 있다는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마도 이 두 여인은 서로 아들을 낳았음에 얼마나 축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속이고 그리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숨겨져 있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말하고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전혀 증인이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 그리고 한밤중 아무런 목격자도 없고 한 아기는 죽었고 한 아기는 생존해 있는데 저마다 생존한 아기의 어미라고 하는 두 여인만이 있습니다. 두 여인 중 한 여인은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화와 속임수와 증오와 그리고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일반의 여인처럼 살고자 하는 이 소박한 모성애조차도 때로는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친 마음으로 과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욕망을 추구할 때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남과 비교하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느끼는 결핍, 남들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실패했다는 마음,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 결핍을 채우지만 결핍의 그릇은 어느새 커져 있어서 다시 욕망을 부추기는 이 악순환을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악순환의 문제를 지금 솔로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지혜는 어느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를 지금 찾아주는 그러한 원님 이야기가 아니라 결핍과 욕망 그리고 비극과 그리고 증오로 끝나버리는 우리 인생의 이 악순환을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지혜를 통해 또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통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자세한 이름은 모르지만 감동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죠. 특별히 태권도 결승에서 우리 그 금메달을 기대했던 우리 한 선수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죠. 금메달은 언제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따면 당연한 거고 놓치면 좀 애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수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구도 그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 쳐주고 그리고 가슴 따뜻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전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딴 선수를 향해 엄지를 보여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 금메달을 딴 우리 상대방 선수가 오히려 은메달을 딴 우리 선수를 향해 꾸벅 절을 하면서 감사와 그리고 격려의 모습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금메달을 따야만 할 것 같은 그 치열한 경기장에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늘 금메달만 따야 성공이고 금메달만 따야 박수 받는 줄 알았는데 서로 간에 격려하고 박수하고 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길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아이에게,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판결은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됐다. 이 아이 반으로 나눠서 서로 갖지 못하자. 내 것도 되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혜가 되는 까닭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비교와 결핍, 그리고 욕망과 비극의 파국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단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26절에 이를 알아챈 여인이 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인에겐 새로운 깨달음이 지금 당도했습니다. 이 아이, 창기로서 살아온 지난날 삶을 모두 다 보충해줄, 채워줄 행복이고 어찌 보면 이제 나도 일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왕 얻은 아들이니까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서 창기 아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지 않게 내가 키워주겠다고. 창기 주제에 어디 아이를 가졌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멋진 아들로 키워내고자 했던 그 아기, 그러나 그 아기를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살았어도 졸지에 잃어버린 이 동료 여인의 마음까지도 헤아린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잃었으니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이미 잃어버린 여인, 저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그 여인에 대한 미움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아기를 포기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포기 안에는 단순히 아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그 길을 따라가려 했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채움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행복 방식,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 방식, 채워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길을 이 여인은 내려놓습니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라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위해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고자 할 때 도리어 여인에게 참 생명이 임합니다. 그토록 얻고자 했던 참 행복이
자신의 욕망의 추구를 통해 얻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물처럼 내려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통해 다시 안게 된 이 아들은 같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 통과된 새 아들입니다. 바로 이 아들은 이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얻게 된 진정 생명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결핍을 채우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결핍을 안겨주어서 저마다 행복을 비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맨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를 비교하고 또 서로 간에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면 마음이 헛헛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구보다 잘하면 잘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 못하면 참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추구하는 물질, 그리고 이 자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의 시대, 물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스스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고, 또 누군가의 결핍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발전하려 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면 어떠한 대가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통제되지 않은 번성의 욕망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은 그런 거야 자포자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이 비극적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끊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결핍과 욕망, 이 비교, 그리고 끊임없는 추구의 마음들을 어떻게 끊어낼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도리어 생명을 얻는 그 자유함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거기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려놓은 그곳에 그러나 풍성한 구원의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